스바냐서입니다. 하박국 뒤에 스바냐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1절에서 9절까지 스바냐 1장 1절에 9절 교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스바냐서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찬양 가사로 인정하고 있는 3장 17절 말씀이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자, 이 스바냐서는 오늘 1장 1절에 그 내용이 배경이 시대적인 배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 자, 아몬 왕은 누구냐? 아몬 왕은 히스기야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자가 되는 셈입니다. 성경은 4대 손자를 현손이라고 얘기하죠. 4대 할아버지를 우리가 보통 고조 할아버지라고 그러죠. 근데 4대 손자를 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왕족이라는 얘기죠. 왕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왕족인 스바냐를 들어서 지금 선지자로 들어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이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시아 왕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요시아 왕은 7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왕이 되어서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왕인데 남쪽 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요시아가 16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명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총 22년을 왕위를 하는데, 그래서 요시아 왕의 아들 가운데 여호아하스가 가장 먼저 또 요시아 왕을 이어서 왕이 되죠. 그런데 여호아하스를 애굽에 폐위를 시키고 여호야킴을 그들이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아니죠. 요시아가 무기토 전투에서 결국 갈기미스에서 애굽 그 군타를 막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기토에서 죽임을 당하고 갈기미스 전투를 방해 막으려는 그런 요시아 왕이 결국 애굽 군대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요시아 왕을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런데 그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키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근데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있으면서 결국 친애굽 정책을 폈다가 친바벨론 정책을 폈다가 하면서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고, 1차적으로 1차 바벨론 유수가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호야김을 왕을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3개월 동안 왕을 살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 때 끌려갔던 포로가 에스겔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어제.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보다는 늦게 끌려갔지만 다니엘보다 먼저 사역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앞에 왕 요시아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다. 근데 이 요시아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요시아 왕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선한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이 요시아 왕 그 아버지가 아몬이잖아요. 근데 아몬은 2년 동안 왕을 살거든요. 근데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는 남쪽 유다에서 여자 왕으로 있었던 아달랴를 제외하고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왕이 그 므낫세 왕이었어요.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태어났던 므낫세가 어찌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자식들 귀하게 얻으면 그야말로 오냐오냐 키우다 보면 할아버지 상투 잡고 올라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마 므낫세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어떤 신앙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양육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오랫동안 왕 위에 있으면서 55년이면 반백년이니까 왕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그 국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배경을 제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시아 왕이 선하게 정책을 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므낫세가 저질러온 그런 어떤 악행 이런 것들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남쪽 유다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므낫세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므낫세를 이어서 2년 동안 왕이 되었던 아몬조차도 악한 왕으로 성경 기록을 해요. 근데 이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만큼은 어릴 적 왕이 됐지만 그 왕은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요시아가 세계 정세를 파악하지 못해서 결국 애국 군대를 막으려 나가는 바람에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족인 스바냐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서 왕족인 스바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모든 것을 진멸하는 날은 최후 심판의 날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마치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러 심판하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호흡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멸하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모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물은 다 멸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결국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 8식구와 그 짐승들만이, 동물들만이 결국 살아남고 나머지는 물로 다 심판을 당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진멸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노아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노아 심판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2절의 말씀은 그럼 어떤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어떨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이어서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정말 남쪽 유다가 므낫세와 아몬 왕에 의해서 더럽혀진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철저하게 멸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강조의 표현임과 동시에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 날이 있을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또한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러니 지금 요시아 왕 시대에 이미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남쪽 유다의 전국적인 어떤 그 우상 숭배의 어떤 현상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바알, 그마림 이런 것들은 결국 바알을 숭배했던 그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제사장, 850명을 데려다가 싹 그야말로 기돈 시내가에서 다 죽였지만 여전히 그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이 완전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선한 왕이 했을 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라졌다가 다시금 고개를 쳐들고 마치 곰팡이를 제거하면 깨끗해진 것 같다가 또 그 조건 환경이 되면 곰팡이는 다시 쓸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다 땅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절 말씀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왜 손을 펴서 그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 그리고 그 우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키겠다. 야, 멸절이란 말은 막 끊어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것도 1월 성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말하죠.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러니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너무 믿고 연말연시 되면 가서 점도 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간음안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믿고 어떨 때는 점쟁이한테 가서 점도 보고 이런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역겨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간음 현상이죠. 우리 예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예수는 왜 다른 것도 신뢰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도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걸리기만 해봐라 이를테면 말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기울어져가는 남유다의 어떤 그 끝자락에 이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내가 멸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은 어때요? 타산의 신이었죠. 그래서 그들과 또 그들을 함께 경배하는 그마림이란 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다 아울러 멸절하며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고 여호와도 경배하면서 말감도 역시 우상이죠.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종교 안 갖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날에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무에게 해도 끼치지 않냐고, 나는 세상 말로 착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라고 그들이 항변한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호소가 소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신성을 담아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볼까요? 로마서 1장 펴보세요. 로마서 1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자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핑계하지 못해. 그러니 분명히 만물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바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답답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가 섬겨봐 라고 24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뒀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뭐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무슨 말이에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 굳이 하나님 찾지도 않아. 예수 믿자고 그러면 됐어, 너나 잘 믿게나. 아주 착하게 얘기해요. 아주 도덕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 여호와의 날이 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깝게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쪽 유다를 멸하는 날이고, 좀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할 그 날이, 마지막 심판 날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자,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희생의 날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희생의 날을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의 날에, 여기서 희생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희생을 준비하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물을 준비했다는 게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제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로. 그러면서 그 제물로 뭐예요? 제물로 유다뿐만 아니라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깝게는 이 55년 동안 그리고 아몬 왕 2년을 합쳐서 57년 동안 자행되어졌던 깊이 뿌리 내린 그 우상숭배의 죄악, 이 죄악이 결국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해봤지만 그게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다시 요시아 왕 아들 여호아스나 여야김 그리고 여야긴 시드기야 왕이 이르기까지 약 23년 동안 결국 남쪽 유다는 서서히 침몰해가는 배처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기울어져 갔던 걸 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말은 어때요? 아우, 저분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아우, 저분은 너무 착해.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런 날이 반드시 있음 말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 사람 참 성실해, 참 착해. 아, 근데 저 사람 참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도저히 예수 믿을 생각은 안 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아니 회개의 메시지, 아니 초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어제 저녁 에스겔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가서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라, 깨닫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제가 깨우쳐야 될 영혼이 누구인 것 같은데 윤리 도덕적으로는 참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심판날에 예외 없이 그도 멸절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일에 주님의 귀한 동역자, 주님 몸된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 아침도 기도하며 오늘 한날에 우리가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